자, 오늘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건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이 너무 강하면 그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입견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원론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생각이죠. 실제로 이런 선입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플라톤이죠. 물론 플라톤의 철학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단순하게 말하면 현상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구별해서 현상 세계를 열등한 것으로 이데아의 세계를 우등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서양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그만큼 플라톤의 이원론이 강력했다는 거죠. 교회라고 여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상이죠. 속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천사를 중재자로 내세운 겁니다. 심각한 이단 사상이었죠.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천사가 문제냐? 그건 아닐 겁니다. 성경은 사실 천사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것도 꽤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천사 숭배 같은 이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왜 굳이 천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천사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굳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입니다. 이단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란 걸 부정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란 걸 부정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해 왔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리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런 이원론을 가진 이단도 교회는 정죄해 왔습니다. 자,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했을까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와 비교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와 비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교회의 생각입니다. 역사가 깊은 해석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성경을 깊이 묵상한 학자들은 이런 의문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만 적용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물론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는요, 13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러니까 이 12장이 히브리서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성도들이 아들들이기 때문에 더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징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들이 아니면 징계도 안 한다. 뭘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들들이기 때문에 훈육을 한다는 겁니다. 자, 12장 8절을 읽어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런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영적 존재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죄악 가운데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힘겨워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삶을 아들들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성경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했을까요? 두 가지 해석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천사들은 이 땅에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셨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엄청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읽은 본문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살아야 하는가, 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역시 이 부분도 머릿속에 이원론적인 생각이 몰려올 겁니다. 아마도 가장 쉽게 떠오르는 삶이 금욕적인 삶일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뭘 하셨다고 말합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건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죽을 상을 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장 9절을 어디에서 인용한 걸까요? 시편 45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45편 7절을 읽어볼까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편 45편 7절에 즐거움의 기름이 등장하죠.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 걸까요?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왕이 결혼을 할 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기름을 부어서 그 즐거움을 표현한 겁니다. 아들로서의 삶은 그 정도로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들의 삶이 아들들의 삶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아들의 즐거움이 아들들의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12장 11절을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1절에도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맥락이 이상하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떨까요? 힘든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박해 때문에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냥 즐거운 게 아닙니다. 삶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돈 버는 일도 쉽지 않고 정직하게 공부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인들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죠. 힘듭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게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요, 고통스럽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온 몸으로 안아야 합니다. 그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가 뭡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오게 될 기쁨을 목표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주님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 기쁨을 주님이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목표는 죽음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목표는 생명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되찾고 그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그 기쁨을 사모하신 것처럼 아들들인 성도들도 고난과 징계 중에도 그 즐거움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생명의 심장소리요,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삶은 때로는 버겁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삶의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삶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를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는 거죠.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빈부의 차별이 있고 인종의 차별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그 속에서 힘겨워한다는 거죠. 사실 그 끝판왕이 죽음의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즐거움의 기름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즐거워. 힘들어도 즐거워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정신승리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앞에서 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의 순간에 불법을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한 겁니다. 바로 그 결과 즐거움의 기름을 받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읽어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들들도요, 동일하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를 통해서 그 결과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죠. 우리의 노력은 일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일상에 살면서 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뭔지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걸 선택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의가 뭘까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죠.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고 합니다. 뭐가 의일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는 뜻입니다. 뭐가 옳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옳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정의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의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의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선택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그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죠? 고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반먹여지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방 신전들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아픕니다. 힘겨운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질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함을 잊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속삭인 건 뭐였습니까? 그냥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뭐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선악과를 먹어. 그렇게 속삭인 거죠. 아담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사탄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사탄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길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과 정의를 택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죽음을 말하고 저주를 말해도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 성품을 믿고 생명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를 선택해도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를 선택할 때 의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죄의 유혹 앞에서도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즐거워집니다.
성도님들의 일상에 그런 즐거움들이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부패와 저주로 가득한 곳에서 그런 삶은 늘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잔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정의, 기쁨과 생명,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들들로서의 삶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어떤 치열함이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성품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치열한 시간과의 싸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과의 갈등은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수술방을 청소하는 한 여사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수술방은 무슨 사무실 같죠. 하지만 실제 수술을 마친 방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른 것 같다고 합니다. 수술하다가 나오는 오염물질들은 즉시 바닥에 버린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수술방에 들어가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정형외과는 뼈가루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수술 시간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걸 청소해야 하는 여사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데 그걸 청소하는 여사님을 보면서 의사면서 작가인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인간이 회복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를 치우고 타인의 생명을 연이어 건져낼 것이다.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은 이곳에서 순환한다. 그 시작이 있다면 바로 여사님의 손끝인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삶을 살 것인가? 그 매일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 그 성품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갑시다. 그때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주의 평안이 우리 아들들의 삶을 채울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를 봅시다. 주의 성품을 믿고 나갑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난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때로는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는 고난당하는 현실을 봅니다.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과 불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종으로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을 아들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을 본받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낙담하고 실망할 때마다 주님을 본받아서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강의 열매를 누리도록 해 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고면하겠습니다. 함께 고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 의를 선택합시다. 그 결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거둡시다. 주의 성령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앞부분 말씀을 그냥 세 번역으로 좀 따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